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삶에 남겨진 그루터기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경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좀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고 44절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과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셨다.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다 같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우리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또 그동안 수고하고 또 섬긴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만찬을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친교부 또 주방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함께 동역하신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눠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숨은 곳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한 귀한 일꾼들의 그 땀을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이끄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위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하루가 저희 정말 기쁨으로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주일학교 예배와 또 우리 영어회중 예배, 청년 예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온 교회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축하하며 축복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주일 본문 말씀을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큐티 묵상 말씀을 가지고 주일 말씀 또 새벽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고 또 제가 신방을 갈 때도 가급적이면 그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고 또 그 가정에 이제 그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의 그 제목과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 Our God is so good.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여신의 성도님들 또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한번 절대하시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이 땅에 심어주시겠다.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어주실 것이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이 땅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가정과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잘 심겨져야 합니다.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업으로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을 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다기라.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심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그 내용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41절 말씀을 우리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무엇으로? 내가 무엇으로? 기쁨으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여기서 그들에게 하지 말고 내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시겠다면 그 말릴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말릴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이 땅에 심을 것이다. I will plant you in this land. 여기서 심겠다라는 이 원어적 to plant 이것을 보면 어떠한 의미를 품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어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I'm going to make it grow. I'm going to make it flourish.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을 때에, 그렇죠? 그 나무를 그 땅에 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그 나무를 심느냐 하면 그 나무가 때가 되면, 철이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그 나무를 심습니다. 맞죠?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나무가 잘 심겨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뿌리가 잘 정착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자꾸 뽑아다가 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딱 심어두고 그 나무가 잘 열매 맺도록 그 나무가 흔들림 없이 어쩔 때는 묶어주기도 하고 바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쩔 때는 겨울 때는 그것을 또 쌓아주기도 하고 하여서 그 나무를 우리가 케어합니다. 관리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When God says I will plant them, it conveys the idea that God will protect, God will provide, and God will make sure it flourish.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나무가 그 열매가 번성하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흔들림 없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아무리 세상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흔들림 없이 강건하게, 경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됨을 진심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시면 제가 시간상 다 나눌 수 없고 이제 새벽에 이미 나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7가지의 말씀, 몇 가지의 말씀? 7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re are 7 promises that God gives to His people Israel. 자, 이 말씀의 배경 이미 잘 알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결과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해줄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7절과 그 다음에 4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며칠 전에 그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벌써 1차, 2차 포로들이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3차 포로들이 이제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의 뭡니까? 너의 친족의 밭을 사라라는 것이에요. 예. 너의 숙부의 아들이 너를 찾아와서 이 밭을 사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거절치 말고 그 밭을 반드시 사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은 황폐한 땅이고 이제 무너진 땅이고 멸망될 땅인데 왜 하느님께서 이 땅의 밭을 사라 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문의할 수 있어.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이 임한 그 즉시 그 숙부의 아들이 찾아와 당신이 이 땅을 물으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산 것에 대한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 말씀해? 그 증서를 토기에 잘 담아서 오랜 동안 보관하라.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한국에 떠나신 지 저같이 50년, 전 이제 50년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40년. 제가 그때 어디에 살았냐면 신림동, 대방동 그쪽에 살았어요. 강남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강남은요 논밭이었어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주로 강북에 명동, 신세계에 있는 곳에 그쪽이 부촌이었지. 강남은 사실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또 혹시나 그때 강남 사신 분들 그 시험 받지 마시옵소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해군본부에 계셨고 의무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해군본부가 그 대방동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살았는데 참 그쪽에는 이 강남 있는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고 강북으로 넘어올 때 한강을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 분위기가 달랐어. 공기가 달랐어요. 그렇죠? 만약 50년 전에 그때 이민 오신 분들 어떻게 하고 오셨죠? 내가 다시 이 땅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50년 전에 지금 한국이 50년 후에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그때 믿었다면 그때 이제 한국을 떠나시면서 그때 우리 좀 돈 가져오셨잖아요. 그랬을 때 친척이 만약에 아이고 삼촌 그냥 미국 가지 마시고 좀 그 돈 있는 거 좀 풀어다가 우리 좀 땅 좀 사고 그러고 미국 가.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죠? 내가 다시 땅 돌아오지 아니야. 이 뭐 쓸모없는 땅을 내가 왜 사겠느냐면서 그냥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미국 가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오셨죠. 그리고 오신 분들 지금 어떻게 하시죠? 후회 막심하시죠. 내가 다시 이 땅을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만약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 예레미야 주신 그 말씀, 내 친족이 내게 와서 이 땅을 사라 하면 그 밭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 그 말씀 믿고 사셨다면 지금 이렇게 안 사시겠지. 한국 가도 똥똥이 살 수 있으시겠지. 그때 땅 안 파신 분들 지금 여기까지만. 저도 많이 아쉬워. 그러나 사는 성도님들 만약 그때 그 땅을 사셨다면 그리고 그 증서를 토기에 기록했다면 지금 이 말씀이 사는 성도님들 지금 예레미야 선지 이 말씀 임했을 때에 예레미야도 물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7 years later I'm going to bring my people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가 너 이 땅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과 내가 다시 이 땅에 너를 심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이 약속의 말씀 7가지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저희들의 가정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 축복의 길을 주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랑스러운 약속이라는 것은 사랑스러운 약속의 그 가치와 효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몸된 지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7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중심은 회복입니다. Restoration. I'm going to rebuild your life. I'm going to rebuild your future. I have a pleasure blessing your children. 내가 너희들의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실하신 분, God is faithful.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7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 같이 지켜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7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약속은 딱 한 가지예요. Just one promise. 이것을 꼭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떠한 약속이냐면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기서 자꾸 그들에게 했을 때 그들이라 보지 마시고 내게, 우리 가정, 주의 몸된 교회. 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내가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주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대요.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다.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에도 제가 가사를 보니까 여기 좁은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narrow path. 험난한 길, 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 그 한 길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Not many ways, but one way. 그리고 one heart.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는데 왜? 무엇을 위해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복을 주기 위하여. 예. 저와 성도님들, 제가 금요일 전에 이 말씀을 나눴지만 저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다는 이 진리. 예. 이 부부가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심이라 말합니다. 예. 일심, 그것은 뭐냐? 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렇죠. 이랬을 때에 그 아내가 남편의 마음 아니면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서 그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예. 정말 남편이 그 아내에게 한번 내 마음대로 따라와 봤을 때에 그 내가 생각하는 건 내 주관, 내 어떤 소신, 내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내게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 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냐라고 묻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입니다. It's not important.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부가 일심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건 물론 그거 중요하다. 나눠진 마음보다 낫겠죠. 분열된 마음보다 낫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한 마음인가. 예. 그리고 그 남편이 가고자 하는 길, 아내가 가고자 하는 길, 부모가 가고자 하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그 길인가. 예. 이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는 삶의 방향과 방법입니다. 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길, one way, one direction and one way of life.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주님께 우리에게 이미 주셨대요. He has given us. 한 마음 한 길을 주셨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그 복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이거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가정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정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제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으로 묶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묶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사는 성도님들, 그 누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으로 묶여지는 교회가 되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누구의 기획, 누구의 생각, 누구의 어떠한 그 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창립 4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heart for your church? 예. 우리 이것을 깨닫고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로 하나님께 어떻게 세워져 할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한 길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한 마음과 한 길이 무엇이냐? 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뭡니까? 항상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길을 주셨는데 바로 한 마음 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제가 금요 저녁에 말씀을 나누면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질문이었지만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와서 엄마 아빠는 뭐가 두려워? What are you afraid of?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 앞에 엄마 아빠는 다른 거 무서운 거 없어. 엄마 아빠 오직 우리 삶의 두려움은 하나님 한 분이시야. 세상 두렵지 않고 세상 물질 권세 명예 두렵지 않고 오직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고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 Can you really say that to your children? 근데 자기들 앞에 지금 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신 What is the message you give to your children? 만약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붙잡아 놓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붙잡아 놓고
What do you think? 내가 한번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 What do you think your parents are afraid of? What do you think your parents are fearful of? 했을 때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요 돈을 제일 무서워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명예 권세를 제일 무서워. 우리 엄마 아빠는요 제가 좋은 대학 못 갈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우리 엄마는 세상의 사람 앞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답이라면서 한 성도님들 You have not lived your life right. 이것이 너무나 불편한 말씀이지만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가슴 교회 성도님들에게 묻는 질문이 우리 가슴 성도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What are you afraid of? 물어봤을 때 저는 우리 가슴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정말 주저함 없이 우리는 다른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리가 무너지지 않고 세상은 뒤에 타협지 아니하고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 바른 복음을 위해서 그냥 깨끗하게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만약 세상이 두려웠다면 우리 권세자가 두려웠다면 세상의 물질이 두려웠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그때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알고 나온 건 아니야. 솔직히 저는 뭐 그때 그냥 화가 나도 했겠지만은 그냥 화가 나서 그냥 깽판 친 거지. 제가 다 따지고 다 그냥 계산하고 애들 아직 어리고 또 내가 과연 정말 펜션을 다 내려놓고 또 이 교회 그때는 뭐 제가 성도님들과 청민받기 전이니까 그렇죠. 나는 이제 이 뉴저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 얼굴 안 돌리겠다면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고 LA로 가겠다고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는 사실상 성도님들 제가 솔직히 다 알고 포기한 것은 아니고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감사해. 다 알았으면은 모르겠어 할 수 있었을지 그냥 몰랐으니까 한 것 같아. 모르면 사람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식하면 용기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 4년 지나면서 저 성도님들이 혹시나 지금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식어졌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We need to restore the fear of God.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왜 한 길을 주셨냐면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시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40절 말씀 보세요. 40절에 기록하기를 40 chapter verse 40 says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와.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He wants to bless us. 야, 오늘 주일날 우리 창립 4주년 주일날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대. 아멘. 아멘은 자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복 받기 원해. 가만히 있다가 복을 받지어다 하니까 아멘. 아멘. 받으셔야지. 입을 여셔야지. 그렇죠.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하기 위해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He will not abandon, He will not forsaken us. Because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맺은 그 약속은요 영원한 약속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 마음에 두셨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 마음에 두셨냐면 왜?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He compares to not leave us because He wants to bless us.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이 나와 함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사랑이라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경외함으로 내가 그들을 붙잡아 놓겠다는 것이에요. 나를 경외함으로. 상성들들 나를 경외한다. 나를 두려함으로. 이 말씀 제가 쭉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됐냐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난 떠나기 원하지만 실상 내가 두려워하는 것 상당히 나는 묶여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세상과 세상 권력에 두려우면요, 세상 권세와 부가 두렵고 세상 명예가 두려우면요, 나는 자꾸 거기서 떠나려 하지만 거기에 묶여 있는 대상을 항상 발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이거는 사람이 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왜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거 아니면 뭐냐면, 그 두려움은 whatever I fear becomes the object of my faith.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믿음의 대상이 돼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경외함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라고 그 말씀,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 말씀 주신 것이고,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뭡니까? 세상을 떠나지 않겠고 세상에 묶여있게 했죠. 그러면 세상에 묶여있는 자는 아주 주님께서 부르셔도 뭡니까? 세상에 묶여서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를 무엇으로? 하느님을 두려움으로 묶어주시겠다는 것이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성도님들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Most likely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if you fear God,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그 세상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에 묶여있는 자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묶여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묶여있는 자는 나 주님께 재림하시고 우리 부르실 때 뭡니까? 세상을 놓지 못하고 세상에 묶인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의 삶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일까? 예. 제가 지금 이제 은혜동산 우리 이제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테이블 리더들을 함께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참 그것도 참 신기한 것이 이번에 은혜동산의 주제를 우리가 세상 앞에 떨지 말자, 그 주제를 지금 거의 한 3개월 전에 그 주제가 이제 그 확정되고 그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번에 우리 남자들한테 도전하면서 우리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정말 세상 앞에 떨지 말자. 세상 앞에 좀 담대히 살자. 에? 우리 아내들 앞에서, 우리 부모, 자식들 앞에서 세상 앞에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런 어떤 도전을 가지고 임은혜동산을 준비를 했는데, 또 은혜동산 그 기간에 주시는 그 말씀이 잠언서 말씀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내년에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세워달라고. 예. 신명기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은혜동산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이 말씀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신명기 말씀 10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Deuteronomy chapter 10 verse 12 and 13.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What does God ask of you?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He doesn't change, He is unchanging God. 그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that God demands, ask this from us. 그것이 뭡니까? 그 이전에 내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니냐. 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세요? 나를 경외하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묶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경외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 성도님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 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가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He asks of us.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경외하라. 그러면 Lord, what does it mean to fear you?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말씀은 첫 번째, 나의 모든 도를 행하라. 두 번째,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실 경외함 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행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섬기라. 그리고 내가 너의 무엇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For your happiness, for your blessing. 너의 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면과 규례를 지키라 라는 말씀하죠. 다 같이 절 따르시 바랍니다. 행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지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if you truly fear God,
그러면 주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제가 어제 토요 새벽 예배에 우리 양지현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미리 저는 외부 강사님이 오실 때 미리 연락을 해서 요새 우리 교회가 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러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 주실 걸 확신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면은요 그냥 선교 복음만 대강 하세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우리가 그 선교 보고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가 마쳐지죠. 근데 어제 선교사님은 그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안식일에는 안식을 지켜야 하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남자가 밖에 나가서 나무를 장작을 걷어다가 안식일을 범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들이 율법의 그 말씀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안식일을 범한 자가 있는데 안식일 일한 자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처리를 할지를 그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를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범한 자를. 그렇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사람이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장작을 거두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몰랐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알았어요. 그날은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주일날 내리지 않았죠. 주님께서 그 미리 거두다가 그리고 이틀을 먹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인은 뭡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다. 오늘은 쉼을 얻는 날이다.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서 그 장작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그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그분이 말했어요. 선교사님 고의적으로. 그러면서 고의란 이 뜻, 고의적이란 뜻을 intentional 이것을 어떻게 원어에 설명하셨냐면 고의란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향하여 손가락질하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항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안식을 범한 그 자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례 성도를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은 주일 아닙니까? 그 율법은 Old Testament, 우리는 은혜 시대 New Testament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며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갈 것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뀐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온전히 절대로 지켜지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십계명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감이 마땅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요. 지금 돌마 죽을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안 지키죠. 그냥 안식을 세대가 지금 시대가 이런데 주일날 애들 운동 안 시키고 학원 안 보내고 또 주일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직장에 잘릴 수 있고 그러면 내 생활 누가 책임져 줄 거야? 그 생에 내 가정 누가 책임져 줄 거야? 누가 책임져 주세요? 정말 믿으세요? 안 믿으시잖아. 일 안 하면 잘리니까 애 학원 안 보내고 운동 안 시키면 대학 못 보내니까 그냥 주일날 그냥 주님 눈 감아 주세요. 지금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이민교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 대수롭지 않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때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왜 그 말씀 우리 교회에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이민교회 하셨을까 하는 것은 지금 이민교회의 안식 지킴이요 너무나 흔들리고 있어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모르는 자는 아직 그걸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것 같아. 아직 모르고 아직 여리고. 그러나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아시고 그 말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입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이것은 결국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냥 다른 길을 주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한 길을 주시고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마음, 어떠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면 let me ask you.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업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생활에 부족함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 내 인생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How do we need to change?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끌고라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야죠. 직장에서 내가 잘리더라도 주일을 지키겠다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나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뭐 저도 그렇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오늘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선교와 열방과 다민족과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그렇죠.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타협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녀가 잘되고 잘되지 못하면 그 부모가 주님을 경외하는가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주일날 만약에 아이들 데리고 저 밖에 나갑니다. 운동시키고 뭐 시키고 해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차에 가면 아이들이 물어 엄마 오늘 교회 안 가? 괜찮아 오늘 너가 다른 해대가 괜찮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God will understand. Then what is the message? What is the message you giving to your children? 이런 말씀이 지금 시대에 우리 젊은 부모님들한테는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I know that. 저도 알아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그렇다 해서 그렇게 하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토요일날 우리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따로 우리가 할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꼭 뭐 주일날만 주일입니까? 다 주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운동 나가고 주일날 보니까 졸업식도 많아 이번에 보니까 다 갈 때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주일만 주일이 아니니까 토요일날 저녁에도 혹시나 주일 예배 같이 예배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뭐 제가 설교를 뭐 하루에 뭐 3, 4번, 4번, 5번 주중에 이렇게 많이 한다 해서 뭐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죠. 목사님 힘들어서 못 하세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길일까? 물론 코로나 때는 우리가 사정상 토요일날 오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같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주님께서 좋은 공간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딱 한 가지야. 이것도 너의 복을 주기 위하여. 저는 정말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받기 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길이 아니야.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해.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해.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자녀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만 안 들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귀여울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참 귀엽다.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말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너무나 귀엽고 그냥 씹어주고 싶고 물어주고 싶고 막 그러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쭉 자라서 부모님 무서워하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보이는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냐고,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그 보이는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면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돈 앞에는 떨어,
세상 가진 데 앞에는 떨어. 명예 앞에는 떨고 권세 앞에는 떨어. 왜? 부모님이 그 앞에 떠오니까 저 사람은 그냥 단순히 볼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들이요,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님들 옆에 자녀가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부모된 내가 그 자녀 앞에 어떤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알아요. 같이 무시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 형제자매를 존중하고 그 앞에 겸손히 세워주면은요, 그 자녀도 그 부모의 모습 보면서 이분은 우리 부모님 존경하시는 분이시고 하신 분이니까 나도 따라 존경해야지. 그럼 다음 인사해요. 예. 다 이 부모에 주어진 이 책임, 제 몸된 교회 지도자들이 주어진 책임. 저는 제가 이 말씀보다 제 개인적인 퍼스널 버든이 뭐냐면, 제가 혹시나 성도님들 앞에 목회자로서 이 목사님은 누구를 드려야 할까, 무엇을 드려야 할까 했을 때에 이 목사가 돈 앞에 명예 권세 앞에 흔들리는 자라면 우리 이 목사님도 별 수 없어. 우리 이 목사님도 돈 앞에 흔들리는 자야. 명예 앞에 흔들리는 자. 그러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하시면 한 사람한테는 그냥 기꺼이 가서 인사하고 두 손 꼭 붙잡고 인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헌금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고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게 그대로 그러니까 가장하에 그렇게 보인다면, 그러면 뭐 성도님들 저를 그렇게 판단하시겠죠. 제가 제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는, 제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성도님들 앞에 그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육자님도, 우리 성도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교회 사주는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노라. I want to bless you. I want to bless you. 내가 내게 복을 주기 원하노라.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노라.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에 복을 주기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7가지 약속의 말씀, 완벽한 the perfection of God's promise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사전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가 살아간 나의 모습을 재발견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오직 다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아버지 지난 4년 동안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긴 귀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또 그 모든 땀과 수고를 주님께서,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나라 임했을 때에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과 함께 주님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멸류관,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삶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